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전도자의 축복이 있을까?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역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아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후 79년도 정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폼페이 시가 온통 화산재로 뒤덮입니다. 그때 거대한 용암이 분출되어서 그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용암에 전부가 죽고 말지요. 최근에 매몰되었던 그러한 한 도시에 발굴 작업이 건축을 하다가 일어났는데, 그 발굴 작업을 하면서 공사 인부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화석으로 변한 한 여인이 그 속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석으로 변한 그 여인, 발견된 것이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깜짝 놀란 겁니다. 무엇을 품고 있었는가 하면, 그 와중에도 화산재가 쏟아지고 용암이 분출되는 그 와중에도 귀금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 그렇게 귀금속을 가슴에 꼭 껴안고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야,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가슴속에 물질을 품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실체를 보았다. 과연 우리가 소중한 것이 뭔가? 마지막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할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과연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가슴에 금은 보화를 품고 화산재에 뒤집힐래요? 무엇을 품고 그 자리에 있을래요? 오늘 그 질문입니다. 복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믿음을 품고, 영생을 품고, 예수를 품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큼 축복된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큼 축복된 길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4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그 찬양 속에는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다. 여러분, 아무리 고생되어도 예수를 따르는 것만큼 축복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슴에 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않겠어요? 예수를 품기 위해서, 믿음을 품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구구절절히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기 위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예수는 이 전도자에게 놀랍게도 12보좌와 함께 앉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보좌에 앉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12보좌에 앉는 그런 놀라운 특권, 그 특권을 전도자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제 소개될 30절부터 전도자에게, 이렇게 영생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죠. 구약에는 하늘의 샛별처럼 그렇게 별이 되겠다, 별처럼 빛나는 자의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놀라운 소개가 있습니다. 어떤 소개가 있는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전하는 자. 오늘 본문에는 버린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팽개치고 버리는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위에 두고, 비교 우위에 두고, 아니 절대적인 존재를 둘 때에,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버리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29절 3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버리는데 오히려 부모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버리는데 오히려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전토를 버리는데 오히려 더 전토를 100배나 받겠다는 것입니다. 전토라는 것은 물질이죠. 선교와 구원에 또 구제에 사용되게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100배나 받을 특권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버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100배를 다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보장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강도를 더 세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보다도, 물질보다도, 가족들보다도, 환경들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 그 복음의 강도를 더해갈 때에 하나님은 100배의 보장성을 누구에게? 자식들에게도 허락하시고 부모에게도 허락하시고 전토, 땅의 영역도 물질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것도 100배나 허락하여 주시겠다. 오늘 우리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할래? 어떻게 사랑할래? 주여 사랑합니다. 고함 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소중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사랑.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사랑이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행동으로 도와주는 거죠.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행동.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한 것을 내가 해줄 때의 적극적인 사랑. 예수님이 적극적인 사랑, 그게 뭡니까?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금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복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머무른 장소,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복음의 장소, 전하는 장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전도자의 삶이 가장 큰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 100배나 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역설적인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받대, 이어지는 게 뭡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 축복이다.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게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성이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 축복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데가
바로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 내 몸으로 그것을 새길 뿐만 아니라 내 몸의 흔적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이 새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흔적, 고난의 흔적,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역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의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 것은 항상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전도하면서 여러분 싫은 소리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사를 바라볼 때에 세상과 전도자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항상 시선도 따갑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은 항상 그래요. 항상 이런 핍박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당연하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핍박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복음의 영역이 확장이 되었을까? 여러분, 핍박은 곧 불씨였어요. 그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씨가 작은 핍박을 통하여 큰 핍박을 통하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래 보세요.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죠. 이게 진리인가 싶었어요. 정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녀와 연애할 때 바로 옆집에 살아서 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관계였으니까 처음에는 반대하더라고. 너무 잘 아는 집안이에요. 별로 너무 잘 아는 집안끼리는 안 좋다. 그런데 반대하니까요. 더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줘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핍박은 불씨입니다. 불씨라서 확장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이 핍박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이 핍박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명감이 더 고치됐던 겁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핍박 때문에 더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축업을 불사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오히려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핍박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씨입니다. 그거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내 몸의 흔적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축복이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전도자에게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에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영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영생의 보증이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가장 소중,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함께 동참한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전도자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겠지요. 궁극적으로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없지만 아까 제가 마태복음 19장 28절 그게 소개했지요. 세상이 자유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승리의 자리. 거기에 영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앉게 해주겠다. 핍박당하고 그리고 핍박한 그 무리들을 오히려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보좌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헤어졌던 그들과의 만남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 보좌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이 엄청난 일들이 누구에게 있는가? 전도자에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욱더 기가 막힌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로 결론을 삼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이야기 뭡니까? 전도자에게 지금 예수 금방 믿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표현이 뭡니까? 복음 전도자에게는 나중 믿었지만 그 사람을 먼저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100년을 다해도 전도자의 삶이 아니면 나중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금방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옳거니 네가 지금 믿었지만 너는 먼저 된 자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린 저기서부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와 둘이서 마지막에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은퇴하고 그때부터 전도자의 본격적인 삶을 마지막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종교를 지으리라. 그런데 그 차량의 이름을 뭐 하지 하고 둘이서 어제 막 이야기했어요. 뭐 할까? 제이랜드야, 제이랜드. 그래서 차량에다가 제이랜드 딱 써서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힘이 닿는 한 전도하다가 전도자의 사명을 불러주셨으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